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2021년 6월 25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3교재 우리 2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마지막 3절이에요. 가사를 읽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게 진정 내 삶의 고백인가 하는 생각을 3절을 들 때마다 늘 가져요. 정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내 자신이 정말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주님이 나의 주로서 나의 왕으로서 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여기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궐 같은 삶을 살 때는
당연히 그것이 천국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초막, 뭔가 누추하고 뭔가 불편하고 초라한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상황들, 그런 곳에 내가 처했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비록 현실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면 매우 초라하고 누추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찬양 3절을 듣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궁궐 같은 삶을 살다가 현실적으로 보면 초막 같은 그런 삶으로 내려앉은 사람들, 그렇게 상황이 변변치 않게 만들어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큰 믿음을 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시내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예고한 사무엘의 영입니다.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이 사울에게 자신을 불러 올린 이유를 묻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려 했다고 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모습의 영은 냉정하게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요일 밤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현재 세계에 천상에 떠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래서 이 현세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특히 28장에 나오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바로 사단이가 이렇게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그리고 사무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결국 이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극한 위기와 이제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긴급하게 이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이 결국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올림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을 가장한 사무엘로 그렇게 그 속임을 하는 그 사단의 영이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서 사울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이 성가시게 하다는 말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운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 쉼을 방해한다는 의미예요. 사울의 모습을 한 영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의 이 편안한 쉼을 방해하고 불렀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 사울이 대답하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지만 선자로도 또 꿈으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악한 영이 오히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울 자신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순간순간 늘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영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자,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사울도 이미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대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신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악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그랬습니다. 이미 여호와는 당신을 떠나서 오히려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 편이냐? 이미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그 손에 줄 것이라고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영이 더 확신 있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할 때에 그 내용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끝내는 너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네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다 챙겨서 네가 취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떠나버렸고 이미 너희 나라는 다윗의 손에 주기로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뿐만 아니고 네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겼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미 끝났어. 그 전쟁에서 너는 패배할 거야. 근데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너도 죽고 너의 아들들도 다 죽어서 오늘 보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같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오늘 이 사무엘의 영이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묵상을 읽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참 귀신처럼 잘한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는 아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도 귀신은 압니다. 자, 우스갯소리 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에 이건 좀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회자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역자를 우습게 보고요. 그 사역자를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 또 때로는 초신자
그들을 보면서 이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그가 그를 떠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영이 확실하게 거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 그 성령을 보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벌벌 떨며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비웃습니다. 네가 누군데 나를 제압하려고 하느냐, 나를 나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웃으면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사단의 영이 더 확실하게 압니다.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는지, 여호와가 떠났는지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잖아요. 그 미래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까지 그러면 이 사단이 알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제 그 점쟁이 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어떤 그러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죽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걸 보면 때로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연관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절망한 사울을 위로하는 여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죄송합니다. 사무엘 모습의 영은 사울에게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울과 세 아들이 사무엘처럼 곧 죽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죽으면 스올, 지하세계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스올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울과 세 아들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그들 모두가 죽게 된다는 말이지 천국이나 지옥의 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사울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요나단이 같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모습을 한 영의 실체를 통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사후 운명에 대해서는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드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절망한 사울을 대접하는 신접한 여인의 내용을 통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울은 온몸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신접한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며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녀는 급히 음식을 만들어 사울과 부하들에게 주고 그들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그 밤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전쟁에 나가거나 신을 만나기 전에는 일부러 그 금식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장 24절에도 바로 그런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금식을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울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력이 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불러 올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와 그리고 네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서 나와 같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전장에서 다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겁나지 않은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던지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그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사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미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충격적인 이 죽음의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마 제가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다 새파래졌겠죠. 노래졌겠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그가 심히 고통당을 보고 그에게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통념적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음식 권함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의 신하들과 이 신접한 여인이 강권합니다. 제발 조금만 이 음식을 먹고 좀 힘을 내서 가시라고 길을 가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일어나면서 침상에 앉은 후에 이 여인이 차려온 한 조각 떡이 아니고 그 여인의 집에 있던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차린 아주 거창한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기력을 얻어서 그 밤에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앞으로 이제 불과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이 28장을 지금 우리가 마쳤으니까 불과 이제 딱 석 장 남았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계속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린 왕 사울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 결말을 처참하게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거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거울 삼아서
나를 채찍질하고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어떤 옛날 이야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 장군들의 이야기처럼 위인전을 한편 읽은처럼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잘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좀 이 내용을 읽으려다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나기에 이 저자의 묵상은 제가 읽지 그냥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릎 기도에 있는 부분을 잠시 읽는다 하면,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많은 욕망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에 그는 더 치중했고, 그것을 들으면서 쫓아간 나머지 결국은 좀 더 우리들이 이제 며칠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자신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만 이 죄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벗어날 수 있는, 또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들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 적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깨우쳐서 그들의 죄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주말 하루 잘 지내시고 주일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만나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